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마지막 장인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핍박이 닥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일은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로 해서 살펴보면은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계시록 뒤편 계시록 21장에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계시록 21장 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인 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계시록 22장에 내려가요. 22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있었으면 분명히 끝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다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의 재림과 아울러서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를 꺼려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가 온전히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연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그룹이 존재를 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반면에 한 그룹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주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게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이 주인이 깨어있을 때 주인 알게끔 그렇게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주인이 잠들고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 좋은 세상에 뭐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자고 있으면은 잘 때에 도둑이 임하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징조를 보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성도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평소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날이 곧 이럴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모른다고 얘기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7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주의 재림이 임한다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 씨가 그 휴거서를 말했을 때에
1992년도 그 10월 20일인가 그때에 뭐 주의 재림이 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틀렸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언제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었을 때 그때 노아 식구만 남고 다 죽어버렸죠. 그때와 같다. 상황이 그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그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의하지도 않고 저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물로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상황이 노아의 때에 그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나 그리고 롯의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유황불로서 완전히 그 성을 멸하실 때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자기 일에 바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뭐 이런 자기 일에만 이 땅에서 하는 일에만 바쁘고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바빠서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예배 드리러 못 갑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뭐 그렇게 수고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은 다 어떠하냐?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냐? 아니요.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때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그 베드로전서에서 하시는 말씀도 베드로가 하는 말도 뭐냐?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됐냐?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자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상상외로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재림의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해답이 나와지죠. 여기에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도둑은 사람이 잠든 고요한 밤에 집에 찾아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재림의 날도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한창 바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바쁘냐? 세상 살아가는 것에 바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느라 참으로 바쁩니다. 주의 재림이 임하는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밤에 도둑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든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깨어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재림의 징조가 있으면 더욱더 정신 차려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말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전염병도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져서 생기는 전염병이 아니고 이것도 글로벌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전쟁도 이제는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제3차 대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하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견하기를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합하여서 한국과 일본을 또 건드릴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곳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전쟁의 말세에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하더니만은 그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났다 합시다. 만약에 어떤 휴전이 되어지고 끝났다 합시다. 그 다음에 분명히 어딘가 또 일어난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온역이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이 질병, 이 전염병 온역은 성경에 보면 거의 하나님의 경고장으로 징계로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주어지고 나면 이것이 전염병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전염병은 하나의 경고장과 같아서 어느 정도 있고 난 다음에
분명히 경고는 그쳤습니다. 경고가 그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또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뭐 어떤 기후 이상 기온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도 이 기근의 현상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안 됩니다.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술이 발달해서 어떤 전염병이 생기더라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좋은 무기를 준비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에 방어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식량을 많이 사재놓고 만약에 기근이 일어날 경우에 요셉처럼 이 양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느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기근을 알고서 양식을 준비해서 지혜롭게 그때를 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으로 깨달음으로 이때를 현명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 현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지 마라. 너희들은 자지 마라. 자는 자들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져도 저들은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자는 자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어떻게 정신 차릴 것이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자그마한 나라가 남한만 할 경우에는 진짜 자그마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세상이 저 큰 나라 다른 데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코리아 모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느 자그마한 나라나 이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나라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리워져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알는지는 모르지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계 모든 공항에 가면은 삼성하면 LG 그 TV가 아주 큰 것들이 그게 걸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삼성 거가 LG 거가 대한민국 건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 콘텐츠가 정말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한국의 교육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드라마나 영화나 그 다음에 K-팝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히트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유명한 K-팝의 그 K-팝이 세계적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개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날 블랙핑크라든지 또 유명한 그 그룹이 이름 뭐야? 이 얘들이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저는 과거에 오래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이렇게 목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목사님들이 온 세상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를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 차려서 그 선교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주의 재림도 어느 한쪽에만 먼저 임하고 다른 쪽에 나중에 임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의 재림이 어느 한 곳에 임하고 뭐 다른 곳에 다 나중에 임하고 이게 아니라 주의 재림은 심판의 날은 온 세상 다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하겠나?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백성을 다 불러들이라고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세계적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징조를 다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금방 한국에서 어떤 유튜브가 이제 어떤 내용을 올리면은 세계가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본자 안 본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깨닫는 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도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징조를 다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징조들이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신경도 안 쓴다. 자기 하는 일이 바빴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 말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므로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잠자는 자들처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를 보고서 오히려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저들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다. 잠을 자지 않는다. 빛 가운데 빛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도둑이 임하는 내 모르게 도둑이 임하는 그런 일은 없다. 왜? 내가 딱 자지 않고 깨어서 집안에 있으므로 무슨 소리가 나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죠. 누가 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죽어 자든지, 즉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든지 하는 것은 내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죽어 자든지 주께서 하시고자 하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통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은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겠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며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지도를 받아서 분명히 깨어 있어서 또 이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당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23절, 24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로 오직 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깨어 정신 차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기뻐 주를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함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 사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가지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나를 믿는 자구나, 너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더욱더 혼돈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면서 돌아가니까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정말 너무나도 주를 닮은 자, 주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마지막을,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